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두 절만 봉독을 합니다. 내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인도함과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성장해서 아버지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귀한 시간을 통해서 또 귀한 말씀을 볼 때에 보고 듣고 깨달아질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있는 이 두 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제목은 더하기 하거나 빼기 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하나님 말씀은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에서 66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66권 성경이 구성이 되어진 것을 하나님은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3장을 먼저 보면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선지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해서 선지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데 먼저 성령에 의하여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 말씀 성경 66권을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이 이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가 있으며 또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과 인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겁니다. 만일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만일 성경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이게 동떨어져 있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충성과 봉사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주여 주여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내가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와 금식과 철야와 어떠한 그런 외적인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말씀을 듣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에요. 22절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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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귀신도 쫓아내었지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였지만 23절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더하기 하거나 말씀을 빼기 하면 안 된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게 하고 빼게 한다면 그 결과가 있어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린다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하여 버리겠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더하기 빼기라고 하는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어떤 것이 더하기 빼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경 이외의 다른 것을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많은 종파들도 있어요. 이 몰몬교 같은 경우에는 몰몬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 가지고 안 되니까 또 다른 어떠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권세가 성경보다도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교재가 더 권세가 있다고들 생각합니다. 그거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죠. 로마 천주교 같은 경우에, 또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들은 성경을 나름대로 중요시 여기지만 또 그들이 또 별도로 만든 것들이 또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더하기 빼기라고 하는 건 성경에 있는 이 내용들을 빼는 것도 빼기요, 더 갖다 붙이는 것도 물론 또 더하기가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더하기하고 빼기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왜곡시켜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왜곡시켜서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할 때에 그걸 바로 더하기하고 빼기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본래의 의미와 그 취지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씀을 전해버린다면은, 자신은 말씀을 올바로 전했다고는 말할런지 몰라도 성경은 그것을 올바로 말씀을 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하기하고 빼기 한다, 기록되어져 있는 본래의 취지, 본래 말씀에 대한 의미를 올바로 나타내고 전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향으로 왜곡시켜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더하기 하거나 빼기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한 두세 가지만 딱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복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복이 어떤 복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과연 어떤 복을 말하는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과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을 달라고 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을 달라고 하는지 말씀 몇 절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복을 어떻게 사람들은 더하기 하거나 빼기 하고 있는지. 시편 1편 1절,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복이 있는 사람이라야 시편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여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50편 전체가 복 있는 사람이 시편을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편 16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직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하나님 한 분이 우리에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자,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8장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신 분으로서
부요하신 분으로서 너희를 이유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유하여, 그래서 고린도 교회 하면 성도들만 고린도 교회 건물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 바로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 이런 헬라어 원문인데, 예, 이 에크라고 하는 것은 뭐뭐 속에서, 예, 밖으로, 그리고 칼레오 부르다. 예, 뭐뭐 속에서 밖으로 불러서 뽑아내서 모여진 무리들이 바로 교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세상에서 뽑아내서 교회에 모인 무리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은 똑같이 적용이 되고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부유하신 분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부자가 된 겁니다. 세상 것으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부유하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면은, 이 독생자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복.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이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복이신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을 받았다, 예수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생을 어떻게 받았느냐? 복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든지 물질을 가지고 있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면 최상의 복을 여러분들은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명예와 지위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그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102장에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거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강림하사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이 받지 못하는 복을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또 복을 얘기할 때 구약 신명기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신명기 28절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해 줄 때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인용을 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또 기도해 주곤 합니다. 이 복은 사람이 주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복인데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어떻게 했을 때 이 복을 받아지는 복이냐?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말씀을 들으면 신명기 28장에는 이 복이 자연적으로 내게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다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우리에게서 만족과 기쁨으로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만큼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많든지 적든지 세상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삼가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내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세상에 얼마만큼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가장 만족과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가 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신약의 그림자로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타켓으로 이 말씀을 많이 기록했거든요. 구약에는 역사서가 17권이 있어요. 그리고 시가서가 5권이 있습니다.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를 시가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언서가 17권이 있습니다. 17권의 구약의 예언서는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배경을 놓고 예언한 내용들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림자로서 그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신약에서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왜? 구약의 그림자로 있었던 그의 말씀은 반드시 어떤 실체가 있거든요. 구약의 그림자는 신약에서 실체로 존재로 나타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약에서 말씀했던
바로 그 예언에 대한 성취요, 주님을 말했는데 주님이 실제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 자체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많은 복으로 나누이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복이 결론이 나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더하기 하거나 빼기 하지 말라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는 게 더하기 하거나 빼기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을 성경이 말하느냐? 성경은 그 복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다면 바로 영접한 그 사람은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가장 위대하고 크고 엄청난 복을 여러분들은 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잠언서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자, 여기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잠언서 3장으로 돌아가서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그 말입니다.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예수님을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사람들이 가장 세상에서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정금보다 누가 더 귀하다? 지혜인 예수님이 더 귀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예수님은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과연 예수님을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부귀 영화 금과 은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지, 또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한번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도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말은 뻔지르름하게 합니다. 그냥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세상의 금과 은과 진주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얼마나 그렇게 느끼며 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6절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가면은 벌써 솔로몬이 20살이 되어서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국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솔로몬의 신앙의 그 깊은 신앙을 엿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면 주시리라. 구하면 주시리라. 무엇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예수님이 내게 부족하거든 주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물질이 부족하면 구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내 인간적인 욕망과 내 욕심을 구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직 지혜인 예수님이 내게서 깨달아지지 않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가치를 내가 느끼고 깨닫지 못할 때 그분을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알려주시고 깨닫게 되면은 가장 축복된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엔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뱀이, 여러분, 이 뱀이라고 하는 거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그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아담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시간이 짧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빨리 가서 빨리빨리 제가 말이 좀 빨라집니다. 자,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이 들짐승 중에 하나가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말하는 짐승이 있습니까? 뱀이 말을 합니까?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정말로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호랑이가 말하고 뱀이 말하는 그런 시절이 있습니까? 무슨 옛날 그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뱀이 말하고 호랑이가 말하고 날아가는 새가 말하고, 그러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뱀은 여자에게 말을 하기 때문에 동화에 나오는 동화 얘기입니까? 그 내용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뱀이라고 하는 이 뱀이 성경에선 어떤 뱀을 얘기하고 있느냐? 물론 크게 두 종류의 뱀이 있지만 하나만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뱀을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옛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창세기 3장에 있는 뱀을 말하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마귀는 한 사람 존재입니다.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뱀은 그냥 일반적으로 들에 있는 뱀, 산에 있는 뱀, 이런 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뱀을 비유로 해서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사탄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탄 마귀는 어떻게 생겼느냐? 사탄 마귀는 그냥 검은 물체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마태복음 4장에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놈자입니다. 마귀죠. 시험하는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면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래서 시험하는 놈자자를 써가지고 이 마귀 사탄은 사람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또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가롯 유다를 말씀하고 있는데, 가롯 유다를 마귀다 이렇게 말해요. 마귀는 바로 인간 존재, 바로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인데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마귀다,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8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자칭 유대인들의 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무엇이냐? 바로 사단의 회다. 사탄들의 무리들을 바로 자칭 유대인이다 하는 이 존재들을 사탄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 마귀 사탄이라는 존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마귀 사탄 속에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그 존재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12제자들 또 사역을 마칠 때는 500여 명의 제자들을 거기서 불러낸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십자가에 죽고 내가 부활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느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 끝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얼마든지 사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승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이 사탄에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 줄 모르고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모르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이 자리에서도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서 펼쳐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의 말대로 주여 절대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 말대로 행하였더라면 오늘날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 겁니다. 자, 이 사탄 마귀는 존재입니다. 사람. 고린도후서 나왔으니까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장 12장이 아니고
11장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홀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얼마나 가짜인데 진짜처럼 가장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 뱀이라고 하는 이 뱀은 단순히 뱀이 아니라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바로 하와를 미혹하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3장 비유적으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뱀이 무슨 동화에 나오는 뱀처럼 말하는 뱀이었다. 아주 오랜 옛날이기 때문에 그땐 짐승이 말하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성경을 본다면 이거는 더하기 하거나 또 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올바로 대한 의미와 취지를 왜곡시켜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하기 하거나 빼기 하고 있는 것이며 사람들이 들어볼 때는 그럴싸하겠지만 결국은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수렁으로 빠지는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한 사람이 잘못하는 것 때문에 그 밑에서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수렁에 함께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뱀이 강교하더라.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이제 뱀하게 되면은 동화의 나라에 나오는 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사탄 마귀가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과처럼 생겼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그래서 사탄이 하와를 꿰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었는데 그 열매는 어떤 열매냐? 사과다. 누구는 배다.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바나나다. 참 이렇게 웃지 못할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과연 오늘날 있을까? 창세기 3장에는 그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지만 그리고 열매가 있었지만 오늘날은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과연 오늘날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과연 어떤 대답이 나올까? 참 많은 재미있는 대답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이건 재밌다라기보다도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사람들이 먹는 과일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고린도 후서 11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11장 1절. 그래서 구약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신약에서 그 내용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성취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될 때에 구약의 말씀을 하나 읽어놓고 세상 정치, 경제, 문화, 철학 이런 것들을 막 끄집어들여서 설명하면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말씀은 구약의 내용이 있으면 신약에는 그 짝이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신천지가 짝을 잘못 맞춰가지고
정말로 그 신천지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고 있지만 그건 짝을 잘못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구약이 어떠한 내용을 말할 때는 그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신약의 똑같은 내용으로서 좀 내용을 확장시켜서 그 말씀에 대한 확장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연결을 해서 그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을 그 의미를 제대로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2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예수님에게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결한 처녀가 되어진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는 거예요. 왜 여기 보니까 내가 주님께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더러운 신부가 아니라 정결한 신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짝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남편이 되고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정결한 사람이냐 더러운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도 한번 깊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3절에 뱀이 내용이 나오죠. 뱀이. 이 뱀은 어떤 뱀이냐? 창세기 3장에 나왔던 뱀,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왔던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마귀 사탄을 얘기하죠. 뱀이 그 관계로, 그래서 이 마귀 사탄, 이 뱀은 그냥 뱀이 아니고 마귀 사탄 무슨 시커먼 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물체가 아니라 바로 사람, 인간 존재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말하게 되면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 마귀로 돌변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사탄 마귀가 전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마음이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예수님하고 성도하고 아름다운 이 부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이 사탄 마귀는 그 꼴을 보지 못하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아름다운 혼인의 관계를 깨기 위해서 마음을 부패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패시키는데 이 무기가 무엇이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와에게 주어서 하와가 그 열매를 먹고 죽었던 것처럼, 그럼 여기 입장으로 볼 때는 하와의 마음이 부패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왜? 사탄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먹고 하와는 죽었어요. 그 죽음과 동시에 그 마음까지도 부패했다는 겁니다. 이 죽음과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만 이 신약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과 죽음은 죽음이 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삶과 죽음이 있어요. 그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바로 죽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인간이 바로 끝나야 되겠죠. 아담과 하와에 대한 그의 역사가 없어지겠죠. 왜? 분명히 성경은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창세기 4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난 이후에 아담이 930세를 살았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이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삶과 죽음하고는 내용이 다르다.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자, 마음이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럼 오늘날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모른다면 얼마든지 그의 열매를 먹고 마음이 부패하고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알면은 이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안 먹을 텐데, 모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의 열매를 갖다 주어도 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왜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자신은 아니라고 얼마든지 주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오늘날 있느냐 없느냐? 오늘날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있느냐? 4절 말씀 속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느냐? 다른 예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사과다, 배다, 바나나다, 이런 것만 생각했다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그 말씀만 딱 들었다라고 했을 때는,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더하기 빼기를 했고, 또 듣는 사람은 더하기 빼기 한 그의 말씀을 듣고 왜곡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신약에서 이렇게 성취되고 이런 내용으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그러면 다른 예수가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이기 때문에. 또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이 다른 영이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에는 영이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그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다, 아니 귀신의 영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귀신의 영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만이 내가 받은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예수님의 영인지 귀신의 영인지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이해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모른다면은 귀신의 영을 받아놓고도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왜? 모르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잘 용납한다.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의 열매는 신약에 와서는 3가지로 확장을 시켜주고 있는데, 과일이나 사과가 아니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확장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하면 난 알고 있는데,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른 복음, 다른 영과 다른 예수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확실하고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왜? 먹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먹으면 죽어요. 나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잘 용납하고 있구나, 잘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내용이 많이 있는데 맞춰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의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재앙을 우리가 받지 않기 위해서는 더하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본 의미와 그의 내용을 왜곡시켜서 다른 방향으로 가르치면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어떤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지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은 나에게 생명이구나, 이것은 나에게 생명이 아니구나 하면서 말씀을 구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생명이 될 수 있는 올바로 된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린다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형제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이미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배웁니다. 영원토록 망해가는 존재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배우고 또 빠져나오면서 또 성장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행하신 일을 알고 발전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분량까지 성장해 가게 됩니다.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이에요. 다음 번으로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